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가정과 또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좀 회복될 그런 2026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복을 정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지? 내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지?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다스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원래 빛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많은 예물들이 있고, 그 중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역할은 빛을 비추는 거죠. 근데 이 등잔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살구꽃 모양이 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구꽃.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샤케드인데, 샤케드. 히브리어는 몸이 없어요. 자음만 씁니다. 자음만 쓰고서 샤케드, 샤카드 이렇게 있는데, 샤케드는 살구꽃이에요. 근데 동일한 단어를 다른 발음으로 샤케드가 아니라 샤카드로 발음하면 얘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구꽃을 거기다 새기면서 사람들 것을 살구꽃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일어나라, 깨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뇌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 사명 감당합니다. 회복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고요, 사명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져서 사명의 길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아는 분이 우루과이에 갔다 오셨는데 우루과이의 교회 모습을 찍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루과이 교회 입구에 어떤 글귀를 찍어 보내주셨는데 주기도문에 대한 글귀였습니다. 제가 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고 욕망을 구하면서 왜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 그분의 이름을 높였냐? 너 자신의 이름만을 내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지 마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였느냐? 너희의 나라와 돈과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지 말라.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느냐? 너의 뜻을 구하고자 때를 쓰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고도 남을 양식을 쌓아두고도 부족하다고 때를 쓰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 마라. 너희 마음에 진짜 원수를 용서하였느냐? 너희 마음 한구석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지 마라. 너희가 죄악인 줄 알면서도 겁침없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너희가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이라고도 하지 마라.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진정 너의 기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읽지만 아는 거하고 그대로 사는 것은 별개인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알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고, 기도 가운데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충돌될 때가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공놀이하고 놀았고 엄마들이 몇 명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놀다가 어떤 애가 공을 뻥 찼는데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공을 잡겠다고 정신없이 밖으로 튀어나갔는데 그때 차가 휙 지나갔어요. 물론 부딪히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깜짝 놀랐죠. 안 돼! 이러면서 그때부터 야, 이제 공놀이 못해! 이렇게 됐어요. 왜 심심하다고, 왜 못하게 하는데, 막 그때부터 아이들이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왜 못 놀게 하냐? 엄마 계모 맞냐? 계모냐? 이러고, 우리 친부모 맞냐? 왜 못 놀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못하게 하는데, 이게 아마 아이들이 쉽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하는데요? 왜 안 주시는데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기도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해결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근데 이것만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그 상황에 대해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셨지, 구원자셨지, 나의 왕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돼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 하 19장은 북쪽에 대제국이 생겼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생겼고 점점 확장되면서 남쪽으로 남침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다시 군사를 정비하더니 남유다까지 정복하려고 쳐들어옵니다. 이미 몇몇 유다의 성들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아수르를 이기냐. 그래가지고 사실을 보냅니다. 뭐든지 우리가 요청하시면 다 들어줄 테니까 전쟁을 끝내시지요. 이랬더니 아수르 왕 랍사게가 그래? 그러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엄청난 많은 양이죠. 이 조그만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양이었지만 그래도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꺼내고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꺼내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왕궁과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그 분량을 채워서 갖다 바쳐요. 그랬더니 그 은과 금을 받고 랍사게가 돌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게 많은 은과 금을 구했지? 얘도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한테. 야,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해라. 뭐 이런 얘기죠. 너희가 누구를 의지하겠냐? 네가 이제 가서 애굽의 왕 바로한테 도움을 청하겠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받겠냐? 빨리 항복해라 라면서 조롱하는 편지를 이제 가져옵니다. 그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치를 떠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군사력도 돈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뭘 선택해요? 하나님께 이 편지를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의 불신자들은 조롱하죠. 야,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 찾아다니면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니,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되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 가운데 다스림 받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방을 다닐 때 믿는 자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있는 거죠. 아유, 왕이 무책임하게, 아니 왕이 무책임하게 대책을 내세워야지, 아니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 이런 결정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믿음의 왕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신하들이 조언을 했겠죠. 빨리 이제라도 강대국 애굽의 도움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친애굽파가 있을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빨리 항복하는 게 우리 목숨을 부지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항복을 종용했던 신하들도 있을 것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의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선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기독교 잡지에 어떤 시 한 편이 올라왔는데 시 한 편이 인상 깊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제목은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시에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이런 시인데 어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왜 응답할까? 아니 그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 엄청 드넓은 우주 가운데 나나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뭐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누가 나를 기억한다고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까? 응답하신 이유가 뭘까를 궁금할 때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어요. 고난받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원자로 만드시며 천하 만국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응답받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스기야가
아직 예수님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아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열방은 모르잖아요. 지금 아수르와 우리가 전쟁한다고요? 이건 전쟁의 거리도 안 돼요. 1%도 아수르를 이길 힘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기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내가 똑똑해서 이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백성이 군사력이 좋아서 이겼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음을 열방이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하셔서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반에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의 목적 첫 번째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 앞에 가져 나와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왜 자기 옷을 찢고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까?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첫 번째 기도의 목적대로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기도 제목, 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아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에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그 아수르가 너를 계속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걱정할 거 없어. 그들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돌아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게 한시름 놓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능력도 받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것을 이룰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는 천사의 군대가 나타나더니 그 18만 5천 명이나 죽이시는 하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랍사게는 본국에서 죽임을 당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됐죠. 이런 기적과 응답을 보면서 히스기야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애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왕이시지, 우리 아버지시지, 우리 주인이시지.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 만족의 삶을 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6년도 표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어지는데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바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다스림 받고 인도함 받고 공급 받으시는, 그래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